6월 19일 월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라고 얘기합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솔 왕, 이 하솔이라는 지역은 가나안 땅의 북부에서 가장 큰 성이 하솔성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의 그 크기가 약 8에이커 정도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이 하솔성은 200에이커에 달하는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솔성이 얼마나 큰 성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솔성이 이렇게 큰 성이기 때문에 하솔성은 그 당시 가나안 북부 지역 중에서 가장 큰 성이고 따라서 하솔의 왕인 야빈은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야빈이에요. 그렇게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이었던 하솔성, 그 성의 왕인 야빈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 아이성 주민을 진멸하고 또 꽤 큰 성이었던 기브온성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조약을 맺고 그로 인해서 남부연합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했는데 남부연합군이 완전히 전멸하고 그 성의 주민들은 진멸당하고 이 가나안 땅의 남부의 성들이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그 성의 주민들이 진멸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의 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당하고 그 성의 주민들이 진멸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솔 왕 야빈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에 있던 그 성에 있던 주민들을 다 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며 이 하솔 왕 야빈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또 그 성의 주민들을 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곳의 성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지금 보니까 11장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이 가나안 땅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성들에서 그 왕들이 다 군대를 거느리고 나온 거예요.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모든 성들의 군사들이 다 모였으니까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던 남부 지역의 연합군은 5개 성의 연합군이었는데 지금은 가나안 북부의 모든 지역의 성의 연합군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변에 모래같이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모여진 겁니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과 그 다음에 그 당시 강력한 무기인 말과 병거도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를 가지고 11장 5절에 보니까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모든 백성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쟁하려고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가장 강력한 성이었던 하솔, 그 하솔의 왕이었던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 성의 주민들을 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북부 지역의 모든 성들이 연락해서 군사를 모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나안 북부 지역의 가장 강력한 성 하솔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나안 남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진멸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연합군 형성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여호수아 1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 있던 성 중에 가장 강력한 성이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의 아도니세덱이라는 예루살렘 성의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정복하고 그 백성들을 진멸하고 큰 성이었던 기브온 성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절을 맺고 거의 항복하고 이런 소식을 듣고 지금 이 아도니세덱이 어떻게 했는가? 여호수아 10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yarmut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성의 주민들을 진멸했다는 이런 소식을 들은 가나안 남부의 강력한 성인 예루살렘 성의 왕 아도니세덱은 이 4개 성의 왕들에게 연락해서 5개 성이 연합군을 형성해요. 그렇게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기브온에 쳐들어갑니다. 기브온에 쳐들어간다는 것은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과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라고 이 가나안 남부의 5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 남부의 5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전쟁에 크게 패하고 그 5 왕들은 처참하게 처형당하고 그 성의 주민들은 진멸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의 남부의 연합군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려고 모였다가 결국은 크게 패하고 왕들은 처형당하고 그 성의 주민들은 다 진멸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지금 가나안 땅 북부의 하솔의 왕 야빈은 또 가나안 땅 남부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했던 것과 비슷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결국은 패배하고 그 성의 주민들은 다 진멸당했는데 그런데 하솔 왕 야빈이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의 성들의 왕들을 모아가지고 군사를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자라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가나안 남부의 그 연합군들이 완전히 패하고 그 왕들은 처형을 당했는데 그 성의 주민들은 완전히 진멸을 당했는데 왜
그 소식을 들은 하소랑 야빈은 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길을 가는가? 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하고 다시 그들도 똑같은 일을 하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왜 하소랑 야빈이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의 큰 성이었던 예루살렘 성 왕 아도니세덱이 연합군을 형성했다 결국 패했는데, 근데 왜 하소랑 야빈은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가? 왜 또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하소랑 야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 남부의 연합군과 다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를 봅니다.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몸만 도전하는 그런 경우를 봐요. 지금 하소랑 야빈이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남부의 연합군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했지만 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소랑 야빈이 그렇게 자신이 승리할 수 있었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근거를 알 수 있는데 여호수아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라고 말씀하죠. 가나안 남부 연합군은 이스라엘군에 패배했는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다르다 라고 하소랑 야빈이 생각한 것,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들이 이 가나안 북부 전체 연합군을 형성했기 때문에 군사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한 말과 병거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소랑 야빈이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나안 남부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했던 것과 똑같은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군,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인들이 그리고 많은 말과 병거가 이스라엘과 전쟁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크게 패하고 그 왕들은 처형당하고 그 성의 주민들은 진멸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만한 자, 여기서 거만한 자라는 것은 교만한 사람을 의미해요. 교만하다는 건 무엇이냐?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지금 하소랑 야빈처럼 자신들의 그 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듯이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가나안 북부 지역의 하소랑, 그 하소랑은 결국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에 패하고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의지하는 자를 비웃으시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겸손히 우리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가나안 북부 지역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인정,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